지난 시간에는 도덕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복수법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두 번째는 날 저주하는 사람조차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죠.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서로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도덕성에 관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이 뺨을 맞을 때 저 뺨도 돌려대라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을 만한 짓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남의 뺨을 때리고 옷을 빼앗는 것은 힘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악행이며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특징과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만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크리스천은 언제나 두들겨 맞고 항상 삥 뜯기며 사는 호구 인생으로 남아야 하죠. 예수님의 이 뺨 저 뺨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태는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이 부분만큼은 누가보다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죠. 마태에 따르면 오른편 뺨을 맞을 경우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더 맞으라는 관점에서는 누가와 동일하지만 오른편 왼편이라는 구체적 조건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구약에는 훈육을 위해 근실이 징계하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 사랑으로 근실이 징계한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절 때렸나 봅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나온 징계와 체벌은 분명히 막대기나 채찍과 같은 도구가 있었죠. 하지만 도구가 아닌 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모욕적인 폭행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뺨은 볼과 함께 턱뼈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와 동일한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상대방에게 모욕을 줄 때 뺨을 때리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쌍방간의 폭행이 아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시하듯 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친다는 표현도 어쩌다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때리는 것을 뜻하죠.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행위인데 이것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리고 피해자가 그것을 저항하고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일방적인 경멸과 폭행이 되죠. 더 나아가 때리는 방법도 문제입니다.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나의 오른손을 들어 상대방의 왼쪽 뺨을 때리거나 나의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죠. 오히려 반대로 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바닥을 뒤집어야 하고 왼손과 왼뺨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마태의 기록처럼 피해자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가해자는 왼손을 이용해야 크리티컬한 정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왼쪽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왼손을 이용해 상대방을 때렸다면 이는 경멸을 의미하죠.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무시의 태도와 때림이라는 폭력이 합쳐진 것이죠. 또한 반대로 오른손만을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오른쪽 손바닥이 아닌 손등을 써야 하죠. 이 또한 왼손을 쓰는 것처럼 모멸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 되고요. 따라서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한 대 맞았으니 두 대 맞고 세 대도 맞으라는 바보 같은 처신이나 비폭력 저항으로 사랑을 알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그 손이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상관없이 모욕이며 한 번도 아닌 지속적인 경멸을 끊으라는 것이죠. 반대로 왼쪽 뺨을 먼저 맞았다 하더라도 뺨을 때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모욕입니다. 이 가르침은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욱해서 확 다 뒤집어 버리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 뺨을 돌려댐으로써 그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어필하라는 것이죠. 당신이 날 손으로 때릴 권한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리려거든 제대로 해. 뺨을 때리면 나에게 모욕감을 주지 마라는 색다른 방법의 저항이자 불공정을 꼬집는 행동이 되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오른뺨 왼뺨 가르침은 지속적이며 모욕적인 행위에 대한 거부의 방법으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늘 맞기만 하고 참고만 있으라는 호구 크리스천이 되는 가르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덕성에 관한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입니다. 그게 말해가 빵꾸가. 이도 마찬가지로 겉옷이 가진 사회문화적 의미를 알아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에게 많은 옷이 있기 때문에 이 옷 뺏기면 저 옷 입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 때문에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겉옷이란 단어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째,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을 의미하며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이불과 옷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생활하죠. 이불을 입고 밖에 나가거나 옷을 입을 삼아 덮고 자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벌의 겉옷만 가지고 있었죠. 다른 겉옷을 구할 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이 겉옷은 유일한 의복이며 화려하거나 다양한 겉옷을 때에 따라 갈아입는 것은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행동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외출복이자 밤에 덮고 자는 이불로 이용되었고 때론 야외에서 깔개나 침낭처럼 사용되기도 했죠. 둘째, 이처럼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였던 겉옷은 곧 그 사람의 신용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개인 신용 등급이 있고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신용카드라는 게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할 만한 수단이 없었으며 그렇기에 돈을 빌리기 위해 저당 잡을 수 있는 통용적인 가치가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누군가의 겉옷을 저당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말씀하시죠. 그래야만 잠시 돌려받은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잘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밭에서 일하다가 종말이 임한다 하더라도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고 하신 것이나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신 것도 겉옷의 담보적 기능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셋째, 겉옷은 신용을 넘어 사람 그 자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의 진영에 몰래 급습하죠. 사울만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도 끝나고 자신이 그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암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겉옷의 일부만을 베어 나옵니다. 이것은 그의 신체를 충분히 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또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 자신의 겉옷을 제자인 엘리사에게 남기고 갑니다. 그것을 받은 제자 엘리사는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며 물을 가름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고요. 넷째, 겉옷은 주인의 소유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분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 앞에 레드카펫을 깔듯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죠. 겉옷을 까는 것은 당시에 평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이며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당시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이유들을 종합해 본다면 사람들이 사울에게 옷을 맡겼다는 것은 단지 사울이 짐을 맡아두는 종의 역할이 아닌 그들의 주동자이며 책임자이며 옷을 믿고 맡길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짐작해야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겉옷을 빼앗기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뺏기는 것이며 신용과 능력과 정체성 모두를 강탈당하고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율법에 명시함으로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나의 겉옷을 강제로 뺏으려 할 때 그에게 속옷까지 준다는 것은 어차피 겉옷 뺏기면 전 재산과 신용, 능력, 정체성 모두 다 뺏기는 거니까 차라리 날 죽여. 그리고 죽고 나면 쓸모없으니 속옷마저도 가져가 라는 뜻으로 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무자비한 강탈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릴 수 있으며 율법과 이를 지키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겉옷의 소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의 기록처럼 누군가가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속여 나를 고발해서 속옷이라는 필수 요소를 가져간다면 내 겉옷까지 내주며 그의 부당함을 알리라는 것이죠. 내 말 대충 알아듣겠지? 성경은 악에 대해 외면하고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가해가 전적으로 부당하고 악의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되갚을 때 악한 방법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주운전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성폭행 및 살해를 당하는 일들 혹은 이익을 위해 타인을 죽이는 범죄처럼 저게 사람의 새끼가 아니야. 뉴스 사회면에서 보이는 끔찍한 일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그 슬픔과 충격은 유가족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역시 제가 그 유가족이 된다면 눈이 뒤집혀 어떤 보복의 계획을 세울지 모르고요. 하지만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내가 개입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며 법을 정한 사회의 시스템 때문에 보복의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되죠. 결국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서류상에 남는 나의 범법 행위는 다른 악으로 이전 앞을 갚은 것이 되죠. 이러한 갈등과 현실은 사람들에게 딜레마로 나오며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만연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겉옷과 속옷의 가르침은 부당한 강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켜 생존권을 보호받도록 율법과 사회적 통념에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번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이니 찍소리도 말고 어제 당한 것처럼 오늘도 당하고 내일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가끔 규율과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동네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때 마침 지나가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무단횡단을 할까 잠시 고민합니다. 차량으로 약속 장소에 급히 가는 중 우회전 보행 신호에 걸려 대기하는데 보행자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서 그냥 휙 지나갈까 말까를 고민하기도 하고요.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경찰에게 적발되면 훈방 조치될 만한 그런 수준의 일을 할까 말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 외에도 소심한 일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하시면 저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괜찮아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모르는 거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규율과 사회적 합의를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 여기며 지키려 한다면 나 역시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야만 규율과 합의가 가진 목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불편하고 때론 유도리 없이 빡빡하게 느껴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규율과 합의를 준수함으로 인해 나의 생명을 지키고 그러한 나의 태도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합쳐져 질서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잡고, 무질서가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율법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고 올가매려는 구속적 장치로만 보이게 되었죠.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심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은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니는 듯한 영성이나 무엇이든 지나치리만큼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집착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실제적인 것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합들은 다른 믿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과 차별성을 띠는 독특한 캐릭터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크리스천이라는 모습으로 요구되고 있지요. 세상이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인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대부분은 평범한 인간이 삶 가운데서 노력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라 해서 피조물은 우리도 그와 같이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사이비 교주나 짓이죠. 그래서 세상조차도 사이비 교주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그들과는 다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이 기대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식은 오늘 다룬 보편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완성된 인격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진리의 묶음인 성경이 주어졌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 구절이나 인물들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보편적 도덕성이 인정받고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편적 도덕성의 전파와 확립은 크리스천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할 겁니다. 뭐 그리 잘났냐, 유난 떨지 마라, 너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냐, 때론 잠깐 눈 감고 못 본 척 외면하는 것도 세상 사는 지혜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의 모습이었던 예수님조차 거부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그들의 야유와 멸시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의 진리를 세상의 가치와 맞바꾸고 타협하지 않아야 하죠. 세상이 당연시하는 불공정과 힘으로 찍어 누르는 차별과 억압에 대해 옳지 않다고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죠.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성경을 진리라 여기는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이니까요. 그러한 영적 자존심과 진리의 정의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